다 같이 종료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8월 10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명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아 찬양 찬양하여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해. 온 세상 만민아 주 찬양하라. 온 세상 만민아 찬양하라. 온 백성아 찬양 찬양하여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해.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백성아 찬양 찬양하여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해.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온 백성 찬양해. 소리 높여 찬양해.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찬양해. 온 세상 만민아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되는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는 저를 다 봐야 돼요. 안 보는 분이 두 분 계시네요.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인데 인사할 때 좀 멋쩍은, 그렇죠? 처음 보시는 분이다, 잘 모르는 분이다. 그래서 인사시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이제 혼자 잘 못하거든요. 시키면 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죠. 혼자 예배이지만 공중 함께 예배는 예배이기 때문에 교제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절기상으로 입추가 있었습니다. 벌써 입추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말복이었다고 해요. 오늘 아침은 비교적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세 주 전부터 이제 휴가철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요즘 휴가는 보통 피서란 말도 옛날 같으면 이제 너무 옛날 사람 말고 요새는 핫한 데를 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가보고 싶은데 뭐 국내라든가 해외 여행지를 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조용한 시간,
아이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이런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음 먹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휴가 때 더 바쁘다는 분들도 있어요. 바쁘고 분주한 일상 중에서 온전히 처리되지 못해서 마음이 찜찜하거나 또 그래서 그런 상태예요. 뭐가 해결되니 찜찜한 상태가 있어. 그래서 시간을 내서 어떤 일이나 어떤 상태를 온전히 매력짓게 될 때 이제 마음이 편하고 속 시원해지잖아요.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혹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뭔가 찬들이 찜찜해 온전히 딱 정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개운하지 못해 그런 상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믿음의 상태가 잘 정리되고 매듭지어져서 여러분 마음에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이죠.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얘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시험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번 주 요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믿음의 장성한 분량, 믿음의 최고봉,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범사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멘이 없는 게 뭐냐면 이 말이 받기 어렵거든요, 사실. 이게 귀하고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어? 이렇게 복을 받았어? 인정받았어? 알고 이 말씀 듣는데 어떤 분들이 이럴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철이 없을 때, 순수했을 때,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부담스러워. 나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왜 이런 말씀 성경에 있는 거야? 순종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아니 알고 있나? 정말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되지? 왜 순종하려는 거야? 왜 이렇게? 순종이 그런 분도 있고 순종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동시에 어렵고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또 믿음을 그만둘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있는 어정쩡하게 있는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어떤 스탠스, 믿음에 대한 어떤 자세를 잘 가지셔서 이런 갈팡질팡한 어정쩡한 그리고 뭐가 찜찜한 그런 것을 하나님 다 내어놓고 정한 마음으로 얻는 시간 되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근데 운동은 싫어요. 건강해지고 싶은데 내 맘대로 다 먹으면서 하면서 건강해지고 싶어요. 뭘 나한테 바꾸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 이대로 건강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신앙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아니 또 전 죄송합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건 별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구하는 건 벌써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믿음이 중요한지. 근데 믿음이 중요한 걸 조금 아는데 믿음은 갖고 싶은데 대신 믿음이 잘하는 시험과 순종은 부담스러워요. 믿음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시험 당하는 거 혹은 사탄에게 시험 당하는 거 순종은 부담스러워요. 또 앞뒤가 안 맞는다. 또 사단에게 시험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데 불안하고 떨리고 이런 상황들을 당하기가 싫어. 시험 들기 싫어요. 사단에게 제가 이렇게 유혹받고 사단에게 이렇게 까불리기 싫어요. 맞아요. 저는 사단에게 이렇게 까불리고 사단에게 끌려다니기 싫어요. 그거 맞죠? 맞는데 근데 기도를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어지러운데 육신이 약하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드는 게 싫은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기는 싫은데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싫어. 이건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뜻을 정해야 돼.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두는 게 아니라 찜찜하게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결정, 방향을 갖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계속해서 그대로 시간이 흘러갈 거야. 건강하지도 않고 혹은 아프지도 않고 뭐 중간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얘기는 남 얘기 같아. 성경에 있고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저는 제가 지금 목사이기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하냐? 이게 이제 베레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하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 삶과 세상이 그러하냐를 내가 인정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못 믿지. 근데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딱 여기기 때문에 교회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엉거주춤하거나 이렇게 방향을 앞에 뒤로 돌아봐 하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렇게 정리하는 말씀.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저렇게 하고 싶은데요. 제가 워낙 잘 못해서요. 그리고 알지. 그러니까 못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섣불리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오늘 그것도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해결시켜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한 믿음은 참 귀하고 복된 믿음이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순간에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여러 과정을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실수와 시행착오와 믿음 없음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자기의 아들 제 독자라도 아낌없이 바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다 처음부터 믿음의 초보자였고 그 초보일 때는 혼동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주저하는 것도 있었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라는 와 저만큼까지 하는 사람은 다 처음엔 초보자였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믿음은 한 번에 저렇게 못해. 저렇게 어떻게 믿음이 중요한 걸 저렇게 못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다 처음에는 초보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실수를 보면서 왜 그거 있잖아요. 야 아브라함도 처음엔 그랬구나 하는 묘한 안도감 같은 거 있어요. 야 아브라함도 그랬어.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보면 과거에 실수가 있었어. 지금 수요일마다 하나님 알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교회 나와서 하라는 대로 하고 무슨 일 생기면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모르면 늘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휘둘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신앙은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 없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을 볼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어떤 분은 이런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온전한 믿음에 들어서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드린 말씀이에요.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지 않아. 예배는 드렸어. 꼬박꼬박 나와. 그런데 자기의 벌어진 일, 자기의 인생, 자기의 결정, 자기의 판단,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과 잘 상의하지 않아.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살아가는 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신앙을 갈아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일 있으면 기도하시는가 물어봐요. 이때 하나님 찾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안 찾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 말입니다. 소위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을 불리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처음 시작부터, 그래서 창세기 10장부터 22장까지 얘기를 잠깐 할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찜찜해. 난 믿음이 없어. 하고 거기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왜?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다 한 번도 실수도 없이, 한 번도 믿음의 좌절도 없이, 한 번도 믿음의 흔들림 없이 아브라함이 쭉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걸 드리고 싶어요. 똑같이 그렇게 믿음의 실수와 혹은 믿음의 과정에서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실수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대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뒤에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지? 난 목사님 저는 잘 안 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좀 이따 이제 그런 것에 매듭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75세 때 실패한 가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만민 앞에 복된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출발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면 좋다. 교회 나왔어요. 굉장히 믿음의 출발을 한 거야. 믿음의 출발은 분명히 있었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데 그다음 그런 가운데 상황을 만나죠. 딱 갔는데 그 땅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했는데 흉년을 딱 만난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딱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흉이 뜨니까 애고에 보니까 저기 먹고 살면 좋겠거든. 저 일을 하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믿고 따라간 하나님께 묻거나 상의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실수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애국왕을 바로를 두려워해서 얼마나 상황을 그 애국에 사는 것이 두려웠냐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좀 창피한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성경에 있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느낀 상황 자체가 얼마나 위중한지, 세상에 애굽에 데려갔는데 애굽에 데려간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힘든지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말고 당신 내 누이라고 내가 죽을까 봐 그래. 그만큼 위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께 손도 못 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아브라함이 성경 나오자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지? 정례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했고 또 그래서 애굽에 살았는데 애굽의 주변 사람들 다 두려워했어요. 애굽왕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의 왕을 혼내셔서 아브라함을 보여주셨단 말이지. 그럼 아브라함을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해결된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나는 지금까지 애굽의 바로 왕을 더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네? 내가 두려워하는 애굽 왕과 애굽의 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맞아요. 믿음이 없어. 왜? 하나님 저번에 못했으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배워가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알아가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경제적인 문제 생기면 두려워. 혹은 내 상황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구가 두려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옴짝달짝 못하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배웠어. 처음에는 믿음이 출발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하나님의 말 약속에 근거해서 사는 삶을 잘 몰랐단 말이지. 저 실수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따라오면 복을 주시고 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또 그 앞에 중간에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을 보이고 내 자손을 별과 같이 해주겠다. 그러는데 10년이 지나 아무도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안 되면서 느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보 나는 애 못 낳아 이제. 그러니까 빨리 당신 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애 낳아. 하나님 분명히 너와 내 안에 살을 통해서 아기 낳겠다고 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툭 치고 믿음 없으면 자 믿음 없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믿음 없으면 딴 사람 얘기를 잘 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옆에 사람 얘기하면 그게 쑥 따라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옆 사람 얘기를 듣는지 한번 봐야 돼요. 특히 믿음 없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 아내들 잘 들으세요.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믿음 없는 말인가 믿음의 말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인가 근거 없는 말인가 아내들이요 들어요. 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약속의 말이에요. 믿음과 약속에 근거 없는 말이에요. 아내들이요 들으세요. 남편에게 조언해도 꼭 이상한 걸 조언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고 조언하시기를. 아내들이요. 왜?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는데 10년 동안 둘 다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분이 10년이 이해도 돼요. 그게 10년이 안 일어나서 안 되지. 근데 그래서 85세 때 결혼해서 86세 때 이스마엘 낳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 우리 오래 신뢰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약속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10년 지났는데 뭐가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마엘 낳은 것도 아브라함의 실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약 한 14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거야. 어찌 보면 이것부터예요. 그렇게 실수했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가 믿음이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겠어?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겠어? 그런 생각 할지 모르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단 말이에요. 뒤에서 이게 목사님 어떻게 힘든데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성장의 키예요. 키. 열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 일방적으로 나타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실수했는데 넌 임만 실수했으니까 이제 그냥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네 아내를 통해 이삭을 주겠으니 너는 네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하면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으로 사라기를 바꿔주시죠. 내년 이맘때 아들 주겠다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믿어서 어떻게 했냐면 할례를 받았어요. 그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믿으면 그 다음에 믿는 행위가 나오게 돼 있다. 바로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날 그 약속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걸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말씀 1년 지난 다음에 정말 약속하신 대로 처음 약속하신 것에서는 25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버님 뭘 배웠겠어요? 와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내 힘으로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은 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되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 믿음은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면서 때로는 실수와 믿음 없음을 반복하면서 대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순간순간 축적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성경을 통해서 내게 믿어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이 자 여기 있다 붙이고 없다 붙여요. 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한테. 믿음이 있어. 자,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면 좀 복잡할 거야.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없는 건 아닌데 그렇지 않겠어요?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찜찜하고 그런 건 어정쩡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제가 그게 느끼려고 한다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의 실수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휴가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해주셨던 일들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처음에 하나님 자기를 불렀어. 맞아. 자기 인생이 다 끝났다고 가정이 망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본토 아비를 떠나면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 그 말씀 듣고 떠났는데 자기가 중간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도 때로 잃어버리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좀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가 약하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거두시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솔직하게 그러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못했으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우리는 잘 모르고 무시한 경향이 있어. 왜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한 번 두 번 한 사람은 그래. 난 아니야 끊어.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내 생각처럼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 생각해.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성경을 통해서 그랬죠.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놀라운 출발을 했지만 금방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상의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못해도 괜찮다. 잘못을 저질러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살려고 했지만 실수를 했어. 믿음을 까먹었어. 그럼 하나님과 사이에 벌어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계속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사는 사람은 아유, 자칫 이런 거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다시 주셔 그러니까 뭐 다 잘할 필요가 없지. 이런 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 봐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 살면서 잘 믿는 게 뭐지? 반대로 내가 믿음의 생활 잘한다. 그래가지고 난 하나님께 들을 것도 없고 내 믿음이 좋은 거야.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확인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장이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믿음은 그래서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 출발했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있어. 그런데 때로는 그 가운데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중요한 건 목사님 제가 또 흔들릴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을 해도 흔들릴 거 아니에요. 죽을 때 그럴 거야. 내가 믿음을 얘기할게.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그럼 뭐지? 흔들리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순종한 믿음이 감사한 거지만 어제 순종한 믿음으로 오늘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제 불순종했다고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안 받을까? 아니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여러분에게 은혜로 하나님 사랑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결코 거두지 않으시고 그걸 일방적으로 내가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안 해주셔도 마땅해. 우리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그릇됨과 부족함에 상관이 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제 순종 못했다고 귀가 죽어서 무슨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하지 말고 귀를 열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를 열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깨닫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또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듭을 지라는 거예요. 어정쩡한데 어떻게 해요? 다시 오늘 들리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제가 일부러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죄인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안 와닿죠?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왜?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안 와닿는 거야. 내가 정말 죄인이잖아요?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죄인이지. 그런데 그런 나를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실수했으니까 하나님 놓쳤으니까 하나님 배반했으니까 나를 저 밀어놓을 거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제가 얘기한 게 지금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을 말씀드렸잖아요.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상의하지 않고 다시 조심을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이 자기식으로 받기 쉬워서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계속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실수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말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고 가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수했어. 그래. 실수했으니 그걸 끝난 게 실수했으면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따라가란 말이에요. 저는 제 스스로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창세기 17장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다는 걸 그렇게 믿지. 제가 이제 철없을 때는 그냥 10년을 못 기다려. 세상에 한 달도 기다리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약속하면 한 달도 기다리기 어렵고 10년을 기다렸어. 아브라함이 안 됐어.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아브라함 그것도 못 기다려. 10년을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렵지. 되게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기다리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너 그것도 못 기다려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와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0장의 약속,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비록 실수하고 믿음의 흔들림이 있고 또렷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자기 혼자 삐져가지고 자기 혼자 하나님 왜 지가 잘 못하고 지가 화를 내? 왜? 아니 지가 잘 못하고 왜 지가 화를 내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게 일방적이란 말이 좀 저는 좋은데 어떤 분이 오해할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거 또 제가 높아진 거라면 그러니 막 살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다시 정신 차렸어. 쉽게 말하면 믿음이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보다 사라의 말을 믿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다시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믿어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년 만에 이삭을 얻은 거예요.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갔어. 하나님 배워갔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믿음의 가족을 통해서 결국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들 드리라고 못하지. 그런데 그걸 생각하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매일 설교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말하지 말고 오늘의 믿음으로 어제를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제 믿음은 어제까지, 오늘은 오늘 살게 주신 말씀 따라 다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말고 다 끝난 것처럼 버려두지 말고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나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우리가 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인정받는 하나님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죄인이라도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죄인을 벌어오셨잖아요. 죄인은 팽개쳐 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죄인을 구하러 왔어. 부족한 사람을 구하러 왔어. 안 된 사람을 구하러 왔어. 우리가 놓치기 쉬워요.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난 맘만 먹으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 너무 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말씀 나눔이나 뭘 듣고 한 다음에 깨달았다고 얘기하게 알아서 이렇게 하겠어요라고 해놨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내가 정말 달라지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그 회개까지 해. 그게 아니라 잠새치기 아니라 내 마음에 쏟으려면 결심은 이렇게 해야지는 내 차원인 거예요. 근데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잘못된 것을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결심은 내 차원이라는 거예요. 결심은 나만 혼자 내 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결심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회개는 뭐냐면 내 결심 나오려고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겠다는 차원인 거예요. 그래야 바뀌지. 그래야 새로워지지. 느끼기는 느껴. 새로워지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느끼지만 느낀 것은 새로워지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꼈으면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비로소 새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회개가 저는 회개 그러면 어떤 기분 나빠하거든. 잘못해서 회개를 하려고 그래. 아니! 회개는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 계속 있어지는 과정이에요. 신앙이 깊을수록 회개도 깊어지고 회개도 아주 예민해집니다. 제가 몰랐어요 예전에. 오늘도 오늘 권사님 기도했는데 용서해 주기로 했는데 저는 예전에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송라순 장로님 설교가 왜 이쪽으로 가냐. 지금 설교 이거 없는 얘기예요. 송라순 장로님이 있는데 맨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도 맞다. 그 속으로 죽어도 마땅한 제가 주마다 있나. 제 청년 시절에 그랬어요. 그렇게 죄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죄를 쓰면 좀 바뀌어야지. 맨날 죄졌다고 하고 안 바뀌어. 그런 생각을 아마 청년들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둘 다 이유 있지만 둘 다 맞는 말은 아니죠. 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죄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죄의 구할 수밖에 없어.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며 사는 삶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죄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이끌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니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비가 막 오는데 뚜껑이 닫혀 있으면 은혜가 안 들어가.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냐면 거기에 조그만 구멍을 내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들을 때 그게 은혜가 되려면 내 마음과 심령에 말씀을 받는 조그만 구멍을 내는 거야. 그럼 은혜가 그리로 들어가. 은혜가 들어가면 물이 흐르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수련회 갔다 올 때 다른 친구는 모르겠어요. 정말 은혜 받은 친구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 왜? 하나님의 은혜가 바뀌었어요. 걔가 수련회 갔다 와서 금식하는데 아침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말을 잘 들어.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예전에 말도 안 들어서 낑거리다가 오늘 말을 잘 듣기 시작해. 금식하고 하나님 말을 듣기 시작해. 달라진 거예요. 은혜가 무슨 갑자기 뭐가 뻥 터지는 게 은혜인 줄 아세요? 와, 제가 일주일 새에 제일 기뻤던 일이에요. 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 사람에게 저에게 역사하셨구나. 제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에게서 볼 때인 거예요. 그 아이에게 볼 때, 성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때, 와,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됐나? 말해도 안 됐거든. 근데 수련회 은혜 받고 와서 기도 엄청 시켰대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심해 기도할 때 지금 9시 반까지는 한 10시 반까지 해볼까. 기도를 세게 시켜. 기도 훈련을 받는 데가 없어요 요새. 은혜 받는 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딱딱한 마음 가운데 열려진 마음, 열려지는 게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게 겸손한 은혜인 거예요. 딱 닫고 있으면 아무 얘기 들어도 그 유익이 안 돼. 그 사람은 다 옳다고 내가 옳지 하지만 결국 은혜를 못 받으면 자기 손해잖아요.
자기 손해잖아. 은혜를 받아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죠? 믿음은 그래서 어떻게 생기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이렇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는 야곱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야. 그걸 모르죠. 교회 나왔는데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 것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게 믿어지면 얼마나 든든한데. 믿음은 그래서 보통 믿음 그러면 신뢰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다 약속과 신뢰로 이루어지잖아요. 버스가 몇 시에 온다. 약속대로. 또 내가 뭘 하면 뭘 받는다. 약속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신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이거예요. 인간이 절대자 혹은 초월자를 이해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기 바라는 게 뭐냐면 먼저 내가 뭘 해야지는 둘째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알았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누가 배웠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통해서 사회를 했단 말이에요. 사회화. 네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는 거야 하는 것을 다 누굴 통해 배웠어요? 아버지, 학교 이걸 통해 배웠어요. 그게 보통 사회화라고 해요. 본토, 친척 네가 사회 통해 배운 것보다 먼저 누구 말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으란 말이야. 그게 신앙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과정에 하는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부터 들어야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거, 형들에게 배운 거, 직장에서 배운 거 그거 중요하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이게 이렇게 알았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 지난번에 제가 두 주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 이런 분인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을 때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하나 말씀을 순종해 보면 알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그러니까 왜 오늘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 왜 중요한 이 믿음을 매우 중요한가? 내가 믿음이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은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했으니까 믿음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순종했는데 지금 나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야. 믿음은 전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고 내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시는 말씀을 받고 그 전에는 실수했다고 쳐. 그 전에는 흔들렸다고 쳐. 그럼 그게 아니라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보면 이렇게 했다고? 믿음이 유산답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길 그치지 않으셨어요. 또 말씀해 주셨어.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관심이고 사랑이잖아요. 포기하잖아. 계속 말씀해 주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이 자랐어요. 할렐루야.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단 말이죠. 그리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순종하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야 그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나갑니까?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순종 어려운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실수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흐른 중에서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 믿음이 믿어야 되는데 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하네, 안 되네, 힘들었네, 혹은 또 과거 이랬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을 불고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다가오시는, 말씀하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작은 것도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내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하나님 제가요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게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경외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찜찜한 믿음의 삶, 믿음의 태도에서 내가 이것도 저도 뭐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있으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놓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성장했어요. 마침내 하나님을 통해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믿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온전해져서 마침내 내가 보기에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